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29쪽 가량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떠난 것을 보내었으나 우리 하나님을 많은 땅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답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이에게든지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끝까지도 너희에게 되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굵고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믿기 원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말씀을 듣고 삶에 지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와 또 그런 성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땅에 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제 자리에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순간이 가끔이지만 있어요. 어떤 날은 어떻게 이렇게 일이 만족스럽고 모든 질서가 제대로 갖추어지면서도 각 사람의 자유로움이 또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자주는 없어요. 자주 있는 일이 날이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어리거나 너무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잠깐이고 슬픔과 괴로움은 많다. 전쟁은 항상 있어왔고 평화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 파악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지내보면 잠깐인 그런 행복이나 만족한 순간이 잠깐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거나 그게 신기루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잠깐의 혹은 한 날 느끼는 그런 물 흘러가는 듯한 그런 일,
만족스러운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비평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짧은 순간들 때문에 행복의 짧음, 인생의 덧없음 이런 데 주목을 하면서 도리어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지만은 이제 믿음 안에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바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비록 많지 않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의 모든 나머지 날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갖추어져 있되 그 질서가 각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자기 자유로운 어떤 표현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 하면서도 신기하게도 그날 보면 모든 질서가 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다 질서 잡혀 있어요. 그런 날 여러분 최근에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날들을 느껴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날들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그런 날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누구 안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자기 자리에 다 있으면서도 이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 주변의 우리 일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돌아오고 또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은 연거푸 또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에 너무 눌리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혹은 내 마음속을 자꾸만 그렇게 쪼아대는 그런 일들로 너무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만족한 것, 그 많지 않은 날 동안에 그런 모든 일이 흡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 바로 그 만족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비결을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는 우리 2장 7절,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아시아의 교회, 마게도냐의 지경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 목숨까지도 이 성도들 위해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쉬운데 제가 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복음을 듣고 많이 기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제가 한창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또 결혼해서 이제 신앙을 추구하면서 제 마음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에게 복음을 더 깨우쳐 주세요. 저에게 복음을 더 주세요. 더 많은 복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 속에 정말 복음이 나에게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했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런 말씀 속에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할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서우신 하나님도 나오는데 그 무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할까? 또 예수님을,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27년 동안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받았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바로 전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더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신앙의 그런 깊이가 있기를 내가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만큼은 뭐가 아직 여전히 연약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아직 연약한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사랑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혹시라도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힘이 어떤 선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어떤 그 경험에 비춰보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나를 향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아직 충분히 좀 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타내 보이고 싶고, 사랑을 우리가 요청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어떤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려고 막 덤벼들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균형 잡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도 이제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요. 만족스러운 상태라 이겁니다. 만족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사랑에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도 소망하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향해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오늘 배워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일찍 믿었든지 아니면 저처럼 좀 늦게 믿었든지 아니면 더 늦게 믿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간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세밀하게 또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해 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 나에게 정말 사랑의 어떤 요청을 내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정말 깊이 잠겨있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될수록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낯을 들고 그리고 계속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을까? 복음도 제자리에 충분히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충만한 그런 사랑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2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빌립보에서 괴로움 당한 것을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록이 나와 있죠.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인데 사실은 그 여종을 고용한 주인의 돈벌이였고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부자가 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자꾸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었죠. 딱 꾸짖으니까 그 순간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어때요? 여러분, 신내린 무당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를 맞추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돈벌이의 수단이었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었던 그 통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경제를 끊어놨다. 그리고 그것을 빙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이상한 말을 전한다라고 하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소동을 일으켜서 죄도 묻지 않고 그냥 감옥에 바로 보냈죠. 감옥에 보냈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혔고 거기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 어쨌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자기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힘입어서 그 고난과 능력을 이겨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갑자기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 해버릴까 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힘을 얻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행전이나 자기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는 믿음에 선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너희 교회가 정말 약한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선경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니 내가 정말 시원케 되었고 위로를 받았다.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또 위로를 받았죠.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바로 곁에 에바브로디도나 오네시모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강건히 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우리 강건히 믿음에 세워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위로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그만할까 보다, 그냥 쓰러져서 그냥 쉬어버릴까 보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힘입어서 바울이 계속 나가거든요. 바울이 계속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신기루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여러 사역의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에 선 사람들로부터, 같은 동역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자리,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13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이건 성도들에게 관한 이야기지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은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습니다만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설교의 말씀이 통째로 그냥 애누리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그 중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은, 물론 인용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일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많이 1세대 목사님들 했던 것처럼 장로님 이제 1000만 원 헌신하십시오,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으신다면 저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당신의 사역에 철학이 있을 것이고 어떤 꿈꾸는 성도의 상이 있을 것이고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기 원하시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지기 원하시는지는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오실 때는 내 삶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시간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1대1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관심을 두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쌓인 것, 답답한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부딪히기 원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자 할 때 그 예배가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베푸신 목적입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에 따라가라고 끌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설교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사도 바울의 뜻을 알았겠죠.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했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로 앞으로 가볼까요?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아예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던지지 않았다. 내 마음을 거기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위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할 삶의 믿음의 용기, 믿음의 위로를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 사역자가 바로 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왕성한 숫자, 또 믿음에 강건한 것, 제자의 숫자, 선교사 파송을 얼마나 했느냐 다 중요합니다. 제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자리,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적인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코로나19로 지금 교회가 지금 회복이 정말 언제 될지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만 우리 교회를 향한 신뢰가 돌아가기만 해도 그것만도 성공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그런 중심들이 다시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혹은 사역자의 마음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물 흐르듯 흘러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흡족한 만족함이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에 서 계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와 같은 자리에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물 흘러가듯 가요. 이거는 탁탁 일들이 걸리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아가고 주님과 함께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더디 성장하고 잘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새롭게 되는 모습을 못 보여줄까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자꾸만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만족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속에 그 영광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만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거기에 계속 모실 때 우리는 만족한 상태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또 만족하려면 우리 첫 번째 먼저 이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탁월하게 강의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잘 전해도 사랑이 연약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멸시가 되고 미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를 오늘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너희를 8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 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죠. 마지막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잘해서 교계에서 인정을 받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또 유명한 사역자로 이름을 날리고 이것도 여러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실 것인가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또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그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은 없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좀 희미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든 학생부 사역을 하든 청년 사역을 하든 사역 가운데 사역자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정말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 도전이 되고 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사실 이 일이 너무 더디 진행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디 될수록 사실 우리가 힘을 잃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는 복음 또 서로 격려되는 그 복음과 예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만 조금 더 우리가 자주 반복되고 경험된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만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일에 덜 관심을 줄지도 몰라요. 우리 부동산, 우리의 앞으로의 그 삶의 질 이런 것, 우리 삶의 질 있죠? 우리 자녀에 대한 어떤 관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정말 춤출만하게 우리를 만드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은 일도 아니지만 내가 다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람의 그 변화된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빌립보에만 매 맞은 게 아닙니다. 빌립보 쫓겨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나요? 또 어디 고린도로 갔습니까? 계속 쫓겨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결코 바울이 목회적으로 정말 성공했다. 그런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새로웠던 것은 가는 곳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입을 사용하시고 나의 사랑을 사용하시고 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렇게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욕망이며 사람이 정말 인간 시장같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워졌다 하나 얼마나 또 자주 넘어지기 쉬워요. 사역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또 우리가 뒤로 물러나기 쉽습니까? 이렇게 세워지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바로 정상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좀 더디 경험이 되고 자주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두셔야만 교회의 목적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냥 사랑이 퍼주기만 하는 사랑, 어떤 생활의 염려를 돕고 그의 그 고민을 돕고 단지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 돕기를 하자는 불의웃을 잘 돕다는 그런 건데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복음과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복음이 더 강건해지고요. 복음을 받으면 사랑이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수재민을 돕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수재연금 지난번에 도왔잖아요. 수재연금을 돕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자꾸만 우리의 차원을 그렇게 딱 낮춰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고 사랑에도 힘을 잃습니다. 그런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나의 1:1 개인적으로 나에게 준 복음의 사랑을 아직
흡족하게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제목은,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내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이 나에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그 자리에 계시겠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목적도 제자리에 찾아가요. 제자리. 예.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의 시름 가운데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바로 그런 개 자라기까지 돕고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자리에 계실 때 우리가 정말 만족한 신앙이 되고요. 사랑도 정말 우리의 사랑이 영혼을 돕고 세우는 그 사랑이 분명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흡족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 흡족할 그런 신앙의 헌신을 할 수 있으려면 하게 되면 우리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이 분명해져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2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의 동족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만족하겠다라고까지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았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가서도 빌립보에 가서도 먼저 뭘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어디서 말씀 전했나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자기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인생의 소망을 제공하고 인류 역사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 정말 사람의 부패된 것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없었더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정말 생의 소망이 되었는데 이 소망을 받아야만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입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누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대적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원수를 많이 만드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다만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못마땅한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적이 무엇이냐, 누구냐 이거예요. 결국 나의 적이 누구냐를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말 참된 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적이 아닌 사람을 자꾸만 적으로 만들어가게 돼요. 그럼 신앙의 빛을 잃습니다. 빛을 잃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적이 바로 저예요. 적이 분명해지면 싸움도 분명해집니다. 예? 적이 분명해지면 싸움도 분명해져요. 그러나 적이 아닌 적을 자꾸 실험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나도 불투명해집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을 하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에 맞는 건지, 나의 주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 맞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첫 번째, 하나님 되신 그 자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로 내가 용기를 입고자 하는 그 자리를 분명히 세워놓았고, 그리고 성도를, 세상 사람들을 성도로 세워서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도 분명히 세워놨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휴머니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세우는 것을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것이 뜨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되었던 건 뭐냐면, 복음의 대적을 내가 끝까지 상관하지 않고 저들을 대적하고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쫓겨는 가겠지만 그러나 결코 저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앙의 이 구도가 확실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들 괜히 이상한 말 해가지고 실망 못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낙심 못 시켜요. 왜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신앙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흡족한 신앙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나에게 계시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나의 적이 곧 복음의 대적이 바로 나의 적이라고 하는 이 적이 내 속에 분명할 때 그는 고통 중에도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의 길 바울 서신서의 모든 사역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통당한 것들 그가 얼마나 쉬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했던 그런 순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이 흡족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히 서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신앙의 중심들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치 않습니까? 원하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 더욱 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이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리어 흡족함과 만족함이 두 발 뻗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